Everybody, good morning. 예, 따라하십시오. Good morning. 예, 목사님이 저를 미국에서 40년 살았다고 그래서 영어 한마디 써봤습니다. 잠깐 제가 5분 동안에 목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의 말씀이 저는 70이 넘은 목사입니다. 70이 넘은 목사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 주일학생, 엘리멘터리 스쿨 학생, 뭐 이렇게 학생들과 내가 대면할 때 보면 갭이 몇 년이 나는 것 같아요? 한 60년, 70년 갭이 납니다. 참 우리 목사님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정말 제가 저보다 나이가 젊고 경륜이 짧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참 제가 존경합니다. 저는 스페어 타야 아세요? 스페어 타야 아세요? 네. 본래 네 바퀴 중에서 바퀴가 하나 터지면, 빵꾸가 나면 스페어 타이어를 끼워서 운행합니다. 우리 미국사에서는 원로 목사들을 스페어 타이어 목사라고 합니다. 스페어 타이어 미니스터. 이해하세요? 예, 스페어 타이어 미니스터. 심하시는 목사님들이 출장 가시거나 골석됐을 때는 대신 스페어 타이어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와 짧은 시간에 호흡을 맞춰서 장대 같은 비가 내릴 때 제가 나오면서 제 내자한테 내가 죄인인가 보다,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가 보다, 왜 이렇게 비를 많이 주시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또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맞으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굳은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안중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안중이 어디입니까? 저는 안중을 좀 감이 없습니다. 평택? 와, 거기서 새벽에 여기 오신 거 너무너무 찬양하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이지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네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큰 은혜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가 도대체 뭐냐? 내일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터득할 것이냐? 어떻게 얻어서 내 생활에, 내 학교 생활에, 내 직장 생활에 활용을 잘해서 거듭난 생활과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혜의 두 가지의 서브젝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답하세요. 아까 목사님이 책을 선물하시더라고. 저도 선물을 없지만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말씀하세요. 서슴지 않고 지혜의 반대말 얘기해요. 웃지 말고. You smile 학생. 응? 얘기해.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해줘. 그거 왜 못해줘?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얘기하세요.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예?
뭐라고 그런 거야? 지혜 반대? 맞는 거예요? 아니래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 반대가 뭡니까? 반대말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칼레지 학생도 관계없어요. 대학생, 중고등학생 얘기하세요. 상품 있어요. 손 들으세요. Raise hand. 네. 지혜 반대가 뭐예요? 어리석음. 맞습니다. 박수. 나오세요. 내가 뭐 줄 것 같아요? $2. 올라오세요. 이 미국 사회에서는 $2짜리가 귀합니다. 이거를 keep inside my pocket. 내 포켓에 넣고 다니면 뭐예요? 글라.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안 되세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볼 때 답하셔야 돼요. 저건 $2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럭키 머니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럭키 머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미신은 아닙니다. 예. 지혜는 돈 주고 못 사요. 아멘. 지식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이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학원에 다니고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돈 주고 못 사요. 맞습니까? 지혜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지혜는 우리가 터득하면서 공동생활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지혜를 배우고 자랍니다. 이 장대비 같은 비의 이 어린 학생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람입니다. 오산 침례교회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정치가도 나올 수 있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정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타협과 중재가 잘 안 돼요. 양보도 외면하고 준법 정신도 잘 안 지키고 의무와 권리를 혼돈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교육제도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제가 70년대 갔을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뭘 해요? SAT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 전에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저는 몰라요. 안 해본 오해예요. 그러나 현재까지도 SAT를 존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SAT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려면 SAT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는 뭘 봐요? 수능 시험. 그거 맞습니까? 예, 그 제도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의 SAT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이에요.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혼돈스럽지가 않습니다. 선배들 말 잘 듣고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대학 가요. 미국에 학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LA 우리 교포사회만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사는 하와이에서는 3개가 생겼다가 3개가 사라졌어요. 안 돼요. 어떻든 간에 이런 혼돈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내년이면 또 어떻게 수능시험이 바뀔까, 뭐가 입시제도가 바뀔까 걱정스럽죠. 부모와 자녀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뭐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영어로 스마트해야 돼요. wisdom, 지혜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좋은 학교를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뭐냐? 지혜를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 훌륭한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혜는 우리 삶 속에서 꼭 지녀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지식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주일 학교부터 지혜를 터득해요. 저희는 죄송하지만 5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진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저, 자녀 5대째입니다.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니북에서 나왔시대요. 근데 간첩은 아니에요. 예, 간첩은 아니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5살 때 이 심리를 우리서 일하시는 아저씨의 등에 업고 청단교회라는 장로교에 가서 제가 무슨 노래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1시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1시에 일어나가지고 등에 업고 걸어간 거예요. 청단까지라는데 추화 교회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무슨 노래를 했느냐, 무슨 찬송을 했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저는 목사하기 싫어했어요. 미국에서 남가주 신학대학 나오면서 목사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죠. 성도들 신방 다니셔야죠. 생활은 쪼들리죠. 사는 게 너무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보니까. 제가 요리조리 뺐어요. 근데 어느 날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틀째 될 때 자네 목회자 길로 가야 돼. 자네 할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 한경진 목사님 아세요? 예, 한경진 목사님이 제가 한 고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기까지 왔습니다. 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도 비가 오지만 어린 아이들 이런 나이에 저도 신앙을 가지고 오늘 70이 되도록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서 40년 생활하다가 나와서 섬김의 장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또 요양원 이런 데서 섬김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한두 달 전에 제가 사임을 했지만 제가 희생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몸서 던져서 항구에 난 겁니다. 어젯밤에 저희 사택에서 사는데 모기가 엄청 들어와가지고 제가 밤새 못 잤어요. 2층에서 사는데 이런 희생과 이런 역경 속에서도 제가 하나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 자녀들이 잘 되고 저희 가족들이 잘 되고 온 식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곱게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말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 믿음 가지고 평생을 저는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식과 지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지혜만 갖고 지식이 없어도 안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혜를 얻으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지혜를 쌓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요새 회자가 서울에 있는 저 후배 목사님 얘기가 이스라엘 쭈리시 히브리인 교육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행이라기보다 많은 유대인 교육 쪽으로 지금 답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견짐이 있으셔서 참 지혜가 최고다. 지혜, 제일이다. 이런 서브젝트 가지고 오늘의 나흘 동안 이제 6일 동안의 말씀을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고 지식과 겸비해서 나갈 때 전인교육이 형성되고 우리가 사람의 됨됨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때 실천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혜는 막연히 우리가 터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행함을 갖고 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정에서 기능이 살아있어요. 제가 본 경험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교육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정말 살아서 계신가 하나님이? 왔다 갔다 안 해요. 제가 물어봐도 그래요. 하나님 살아있어. 오 목사, 레브론은 이거 바르게 목회하면 천국 가고 바르게 목회를 못하면 지옥 간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내일 물어볼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해둬요. 세 번째, 말씀하신 성경 66권에 대한 것을 조금도 의심 안 해요. 100% 믿어요. 그런 믿음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바탕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은, 쭈리시 가정은 모든 베이식 바탕이 전부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인 가정에서는 토라 아세요? 토라 하는 학생. 토라가 뭐예요? 대답하세요. 상품권이 붙어 있어요? 토라. 우리 학생 말해보세요. 예? 율법 맞긴 맞는데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 토라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율법이에요. 나오세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세요. 유는 $5. 악수.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선물 주고 그러는데 제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명칭이 원로 목사가. 우리가 잘 들어야 학생들이 구약을 가까이 하고 믿으면 뭐가 와요? 행복이 오고, 그것을 지키면, 행하면 successful,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들어요. 구약을 가까이 하고 믿으면 행복이 오고, 지키면 성공과 행복을 같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에 If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carefully follow on His command I gi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the high above all the nation on earth.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민족 위에, 이 지구상의 민족 위에 우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면 자녀들이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탓이에요? 애들이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내 탓. 다 같이 우리 김수환 추경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기억해요. 미국에서 내 탓입니다. 다 같이 내 탓이요. 내 탓이에요.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 믿음이 떨어져 교회 가기 싫어해? 누구의 잘못? 부모님의 잘못. 전 그렇게 배웠어요. 히브리인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더 붙여서 탈무드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지고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가르침에 인해서 성공의 비결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으로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하고
훌륭하게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우리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의 바탕으로 신앙을 돈독해 하면서 지식을 습득해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히브리인들은 AD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70년 후에 다 흩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디아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 나라에 다 흩어져 사는데 미국에 가장 많이 살아요. 유대 민족은 미국에서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은 미국 속에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네? 유대인입니다. Jewish,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국을 우락부락 다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다 해요. 내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굴지 회사 여러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바스켓 라빈 아이스크림, 스타벅 커피, 구글 매니매니예요. 다 창업주가 유대인이에요. 그 적은 숫자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약속의 민족으로서 미국을 우지자지하고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로 그런 유대인과 같이 우리 한국 민족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 무엇을 얻을 것이냐는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의에서 대각제도로 살았습니다. 대가족제도에 살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 핵가족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40년 살아서 옆에서 본 바에 의하면은 대가족 제도예요. grandfather, grandfather, father, uncle, auntie, 고모, 아버지, 삼촌 이런 가정에서 살아요. 혹시 좀 어렵더라도 근처에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가족이 만나서 대화하고 파티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유대민족은 책을 통해서 얻는 지혜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중요시했습니다.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누구를 봅니까? 하루에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부모예요. 두 번째는 학교 선생, 세 번째는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 잘 새겨라, 좋은 친구 생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는 옛날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라, 탈무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지혜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갖춰야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지식이 풍부하다면은 지혜가 없고 그러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오나들이 지혜가 없어서 지식만 가지고 수판만 놓고 사업하다가 많이 흐트러지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육의 우리의 지식 습득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우리는 지식과 더불어 학문을 배우는,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혜가 뭔지 아셨죠? 지혜가 뭔지 아셨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부모들이랑 밥 먹을 때 옛날에는 밥 숟가락을 내가 먼저 못 놨어요. 자녀들이. 전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걸 괜찮아요. 이해해요. 바쁘니까. 그러나 내가 밥 먹은 그릇은 내가 들고 싱크대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밥상머리의 지혜예요. Everybody understand?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밥 먹은 밥상은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우는 거예요. 아셨죠? 부모님이 시장에서 뭘 봐갖고 오시면 방에다가 엄마 하고 달려가서 뭐를 붙들어 줘야 돼요? 뭐를 붙들어 줘야 돼요? 진보다리를 붙들어 줘야 돼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지켜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 내일은 비가 안 온대요. 절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꼭 배우고 나야 1막, 2막 플러스 3막이 되지 않습니까? 아셨죠? 아무쪼록 이 비 오는 와중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고 힘차게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짧은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씩씩한 어린 자녀들, 천사와 같은 우리 어린 자녀들 지혜와 지식을 잘 겸비해서 세상에 무럭무럭 자라서 이 오산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쓰임받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